네,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약 2주간 우리가 뵙질 못했습니다. 예, 쉼이라는 건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2주 방학 동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공부한 것들 복습 좀 하셨겠고, 또 예습도 좀 하셨으리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음, 저는 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으로 말라이 약 10일 일정의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 선교에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또 십시일반으로 후원금들을 좀 주셔서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단 성서 대학 학생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녀온 거 잠깐 복습을 하고 그 보고를 드리고 오늘 공과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다녀온 곳은 말라위, 아프리카 어, 중앙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은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굉장히 최빈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네 번째에 속한 나라죠. 그곳에 지금 김갑숙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곳을 간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사라고 하는 해외 장학 지원회에서 연결을 해서 매년마다 어, 약 15명 이상의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아, 또 이번에 학교를 진다고 해서 그 학교 안에 강당 겸 성전을 이제 짓는 일을 소사의 한 임원께서 5만 불을 지원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과정 이런 가지 필요로 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소사에서 음, 이 선교 봉사 팀을 조성해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조사하고 미리 답사하는 그러한 성격의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박진용 목사님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미션 센터를 10년 전에 이 김갑숙 선교사가 설립을 했더라고요. 여성 혼자의 몸으로 이 척박한 말라이 땅에 이런 센터를 만들었는데, 저는 뭐, 귀로 약간 좀 듣고 갔긴 했지만은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선교사 훈련원을 개설해서 지금 6기까지 선교사를 매년 훈련해서 파송합니다. 자체 이제 그 본토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이제 거의 목회자 수준의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많은 건물들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요. 건강요양원을 개설해서 또 그 빈국이니까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건강기별 전하고 그들에게 치료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 자금 보조를 위해서 농장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민들레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한국에 있는데요. 고아급의 아주 더 가난한 아이들,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 한 30명에서 40명을 매일마다 일식을 급식시키는 일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물 파주기, 에, 정말 너무나도 비가 오지 않고 척박한 곳이고 그래서 우물이 없어서 어, 수백 메타 어떤 때는 1km, 2km 이상의 거리에 가서
그것도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닌 흙탕물 같은 걸 떠다가 먹는 수많은 병들이 걸리죠. 그런 지역에 이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역도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룰 비전들이 있는데요. 또 대단합니다. 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어, 개설해서 어, 더 큰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장면들 잠깐 사진으로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약 교인 수가 지금 150명에서 200명의 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역적 거의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고등학교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자금을 후원한 자체 이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었는데요. 수포들, 염소 100마리 이상, 그다음에 양계 한 천여 마리 이상의 이제 그러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농장 아주 전문 그 고용인 농장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고용하고 이렇게 사택까지 지어서 큰 농장을 개설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도지로 파송된 그동안 배출된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까지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찬양대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네, 여러분들께서 맡기신 선교 자금에 사용해달라고 한 걸 가지고 성도님들 가정에 15kg씩 거의 70가정에 어, 이 양식을 제공을 했고요. 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세도 부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 네, 지금 옥수수를 선물로 드렸는데요. 아주 기뻐 가지고 가는 모습. 이거는 어, 저희들이 가서 찍은 건 아니고요. 이전에 이제 우물 파서 이제 물이 나올 때 그 지역 주민의 어, 여인들이 아주 그 기쁨을 이렇게 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 굉장히 감동. 예, 저희들이 이제 그게 음, 내년도에 가서 또 하나의 우물을 판 모습을 좀 보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에 우물을 파도록 했고 그것을 지원하는 분이 벌써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비전이 이렇게 제시하고 되어 있는데요. 약 75만 달러의 그러한 비전, 에, 대단하죠. 한국 돈으로 거의 8억에서 9억인데요. 이거는 이제 1차적인 거고요. 이거 여기와 이제 연결을 시켰던 분이 에, 홍명관 목사님, 한국연합회장 하셨던 홍명관 목사님이 자기의 사재를 다 털고 그래서 약 2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이 김갑숙 선교사를 통하여 일을 하겠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 창립 예배까지 그 한국연합회에서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들을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네, 뭐 말하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을 보고 왔는데, 예,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말씀드리고요. 어, 내년도 한 5월경에 말라이 단기 선교 봉사팀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장을 다시 목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계시록 다시 공부합니다. 13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약간 맛을 보다가 방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 열면은요. 요한계시록 개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선악의 대쟁투 관점으로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후반부, 전반부는 총론을 보고 후반부는 강론을 본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후반부의 첫 장인 12장에서는 후반부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13장서부터 진짜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뭐 손자병법에 여기도 나오지만은 먼저 적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사단의 정체, 사단이 이제 어, 그 배후에서 영향을 줘가지고 앞에서 일하는 그 존재가 누군가. 이런 그 악의 정체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선을 향하여 공격하는 무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고요. 이 13장을 사단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다니엘 7장과 함께 13장을 공부할 때는 항상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많은 공작을 하고 도전을 해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14장을 공부할 때는 이제 선의 가장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의 정체, 전략, 무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군사들,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그 포맷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계시록 13장 오늘 이 부분이 공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그 모습은 어,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 2절 본문의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이 말씀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어, 짐승 두 마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본 짐승이 이제 소개됩니다. 어디서 나온다 그랬냐면 바다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었고요. 네, 이 짐승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열 면류관이 있고 계시록 12장에도 이 모습을 나타난 그 있었죠. 붉은 용. 예,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동일한 존재죠. 보니까 거기도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붉은색을 띤 용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이 첫 번째 짐승은 복합적인 그러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표범하고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같이 있고 입은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준 희한한 짐승이죠. 자, 이 짐승들은 에, 사실은 다니엘 7장에서 봤던 짐승이죠. 구약에서 나타난 것이 이제 신약에 다시 나타났는데 약 600년에서 700년의 시간적
갭을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자, 다니엘 7장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7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 네 마리 짐승이 그대로 존재하여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짐승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 용이죠. 예, 이렇게 네 마리 짐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했는데요.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이 모든 짐승이 다 붙어 있어요. 이걸 갖다 복합 짐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요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이렇게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좀 각색을 했는데요. 예, 뿔이 열이고요. 표범의 몸이 있고요. 곰의 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은 사자고 용이 권세를 줬다. 이것이죠. 이게 다니엘 7장에서 다 나왔던 짐승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나라의 모두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누구일까? 에, 짐승은 예언상의 짐승은 나라로 부르라고 예언의 키에 우리는 공부를 했죠. 그래서 나라긴 나라인데 네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자의 나라, 그 다음에 곰의 나라, 표범의 나라, 그 다음에 용의 나라, 이 네 나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에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정체가 또다시 이제 폭로가 되는데요. 아주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대륙에서 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짐승을 하나로 묶고 있는 이 복합 짐승은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요? 자, 여기 사자의 그 머리, 사자의 입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자는 다니엘 7장에서 바벨론으로 우리가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곰의 발은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죠. 예.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몸통은 표범인데 표범은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그 대왕이 이끌었던 그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 한순간에 한 10년 안에 3개 대륙을 집어삼켰던 그 그리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진 상황에서 머리가 네 개였고요. 자, 그다음에 용이 권세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 용은 로마를 에,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가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엔티 성향, 그다음에 고 메데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선에 향한 엔티 성향,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성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 그리고 로마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또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성향 이런 것들을 한 몸에 지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원리를 파괴시키려고 나타난 무시무시한 존재, 이 네 가지의 아주 악한 특성들을 한 몸에 지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 존재는 과연 어느 존재일까요? 예, 귀납법적으로 말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로마 교황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의 이 네 마리 짐승의 결론이 뭐였죠? 네, 뭐 사자도 아니고요. 그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고음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표범을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로마를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네 번째 짐승에 열 뿔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 열 뿔 사이에서 세 뿔을 뿌리째 뽑고 살짝 올라오는 리를 혼 바로 작은 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거죠. 다니엘 7장의 포커스가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의 가장 주지하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그 부분이 바로 이 작은 뿔입니다. 살짝 올라와서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고 그런 엄청난 세력이 예언으로 미리 공개됐는데요. 자, 이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복합 짐승은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뿔이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결론을 로마 교황권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로마 교황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가? 바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복합 짐승. 이것은 정말 로마 교황권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그냥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입이 사자와 같았다. 그런데 사자는 바벨론으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엔티 세력이, 엔티적인 성향이 무엇일까?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나라죠. 예, 정말 그 바벨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주신을 섬기면서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미 다니엘 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강제로 우상의 숭배를 강요했던 나라 바벨론. 그렇죠. 그리고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주신을 그 그들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거짓 성소가 있는데 아주 하나님의 성소의 기능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짝퉁이죠, 짝퉁. 그러면서 에,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바벨론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성향입니다. 베드로 성당에 395개의 성상이 에, 있습니다. 온통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때에 절하지 말라고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은 마리아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짓 성소 제도인 미사 제도를 만들어서 예배 대신 미사를 드리면서 어, 두 번째 계명을 삭제시키는 그러한 아주 만행을 저지른 성경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을 도전한 역사, 바벨론적 습성, 이러한 습성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곰에 밝았다고 얘기했는데요. 메데 페르시아죠. 예. 이 메데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엔티적 그 성향이 뭐냐? 페르시아는 이제 태양신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물론 태양신 숭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것인데요. 특별히 뭐 애굽에는 그 태양 숭배를 또 애굽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메데 페르시아에서 거의 이 태양 숭배의 그러한 집대성을 이룬 그러한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이제 여기서 결국은 아, 이 그 성향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요. 로마 교회에서 어, 안식일 대신 일요일 태양의 날을 바꿔놓으면서 하나님 대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된 거죠. 물론 뭐 말로는 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걸지만 그것은 속은 것이죠. 성경적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 대신 일요일이 예배일로 둔갑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태양 숭배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최초로 내리면서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쉬도록 하라라고, 일요일 안식일에는 일하고 일요일에는 쉬어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놓은 것을 로만 가톨릭 교회가 분명히 그러한 그 일요일 휴업령의 에, 그 성향을 알면서도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 총회에서 일요 예배를 결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곰에 밝았다라고 하는 이 짐승의 성향을 우리는 무엇에서 볼 수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등극시킨 로만 캐토릭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표범입니다. 이 표범은 그리스 헬라입니다. 이 몸통이 이제 표범 같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복합짐승 노만 캐토릭의 몸통의 그 다시 말하면 기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구조가 뭔가 그건 성경에서 가져온 사상 구조가 아니에요. 비블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 철학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그들의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의 나라 이 그리스의 이올런 사상이 로만 캐토릭 교회 스콜라 철학과 연결되어 가지고 영혼불멸 사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해괴한 일을 만든 장본인이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듀얼리즘이 이 로마 교회의 가장 기본 정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연옥설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요. 네, 이러한 영환불멸 사상이 가장 지배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신구조, 바로 이러한 사상구조가 바로 로만 가톨릭의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합짐승의 표범적인 모습이 이 로마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용이 이제 그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용의 성향이 뭐냐? 용의 성향은 이 로마의 성향은 행정 조직과 이 법을 따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 로마는 제국 로마의 행정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아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조금 더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 정치적 구조를 그대로 따왔는데요. 그래서 앞에 이제 교회 앞에다가 로마자를 붙이는 겁니다. 로만 캐토릭, 로만 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국 로마에서부터 이 교황 로마가 나왔기 때문에. 네 번째 짐승 용가리와 같은 이 용의 그 권세가 바로 이 교황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피라미드과 같은 행정 조직을 볼까요? 맨 꼭대기에 제국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뭐 도미시안 이런 황제들이 있잖아요. 자, 교회도 가톨릭 교회에도 맨 위에 교황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황제는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인간이 그 위에 올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말은 교회 황제라는 줄임말이죠. 교황인데요. 근데 재밌게도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제의 칭호 가운데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이 있습니다. 이 호칭을 교황도 함께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폰티펙스 마시무스는 버가모 왕국에서 이교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나라가 이 버가모 왕국을 정복함으로써 이제 명실공히 어, 그 로마 그 버가모 왕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호칭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거 찬탈한 겁니다. 로마 황제가. 그러다가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이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 내가 이거 안 쓰겠다 하고 버려버린 거를 교황이 얼른 옆에서 주워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께서 사전을 폰티펙스 막시무스 사전을 찾으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는 황제 로마 황제가 썼지만은 지금 이제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호칭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바로 로마의 그 용의 모습을 여기에 띠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황제 밑에는 국회의원 같은 언론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요. 근데 교황은 추기경회가 있죠. 우리 한국에도 추기경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제 추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국총독이 있고, 에, 추기경이 있고, 각도 총독, 대주교, 지방총독, 주교, 감독,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백성들,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행정 조직이 그대로 갖춰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말씀드린 바대로 이 네 가지의 특징, 사자, 곰, 표범, 용,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 네 나라가 한 몸에 지니고 있는 나라. 이 나라이면서 종교적 단체, 이것은 바로 로만 가톨릭 교회 외에는 이 지구상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두 마리의 짐승 중에 한 마리, 바다에서 올라온, 대륙에서 올라온, 은근히 올라왔지만 엄청난 세력을 구가하는 이 작은 뿔 로만 캐토릭 교회를 계시록 13장에서 먼저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하고 너무나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공부하겠는데요. 작은 뿔과 복합 짐승의 공통점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은 큰 말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큰 말을 뱉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교황은 하나님이다. 또다시 인간의 육신으로 가려진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죠. 대적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와 법을 변경시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이 복합 짐승의 모습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5절에 큰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참남된 말이 그 말이 참남된 말이라고 하고요. 성경에 참남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참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계시록 10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고요.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7절에 나와 있고 다니엘 7장 25절에는 3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전성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3장에서는 42달로 얘기하고 있어요. 42달과 한때 두때 밭때는 같은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도합 3년 반인데요. 3년 반을 12로 곱하면 42달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자기들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리고 때와 법을 변경시켰는데 짐승의 표를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복합 짐승이요. 짐승의 표가 바로 뭘까요?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작은 뿔과 복합 짐승의 이 모습이 모두 로만 캐토릭 안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우리가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 2주 동안 방학을 하면서 어, 좀 쉼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에, 개학하게 하시고 말씀을 연결하여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악의 정체가 이제 낱낱이 드러날 때
주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적을 알고 우리를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마지막 주의 사업을 이뤄나가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교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요. 우리 말라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김갑숙 선교사에게 애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꿈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사오니 그 꿈을 이루는 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